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접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성경에서 왕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진실하게 살았는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본문의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의 이야기로 열왕기상은 끝을 맺습니다. 이 두 왕은 대비되어서 기록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사밧은 히스기야 요시아와 함께 남유다의 3대 선한 왕으로 꼽을 만한 인물입니다. 그에 비해 아하시아는 자신의 아버지 아합을 능가하는 악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물론 완전한 인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호사밧 또한 그 안에 실수와 실패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뜬금없이 보이는 다시스 선단 이야기도 어쩌면 그의 악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의 화친 정책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솔로몬에게 배웠습니다. 그에게 평화는 극히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 자신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가 정략 결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여호사밧 시대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정략적인 결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략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깨시는데 그것이 나시스 선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아하시아는 사돈 관계인 셈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참으로 대비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왕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13말이 되는 말씀이 42절 하반절에 등장합니다. 그의 어머니 아수바는 시리의 딸이다. 아수바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인 시리 또한 누구인지 모릅니다. 다만 추측인데 그의 이름이 용사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보아서 시리는 이스라엘의 가치를 지키는 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가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반면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세벨입니다. 그녀는 페니키아의 공주이고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왕의 차이는 많은 곳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성품이나 인격들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라온 배경이나 지식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이 어머니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은 교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말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 미래에 대한 꿈을 말에 담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이며 가르쳐도 그 능력은 말이라는 한계에 국한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다릅니다. 부모는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의 삶으로 자녀를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것을 제시하고 좋은 꿈에 대해서 말해도 자녀들은 그 말이 아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부모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로 자녀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말들은 그렇게 잔소리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부모가 변하지 않는 한 자녀도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 가운데는 나는 자녀에게 아무런 잔소리도 하지 않았는데 왜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서부터 말이 아니라 삶으로 배우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모들을 교육만 했을 뿐인데 자녀들의 삶이 바뀌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바뀌었을 때 자녀가 바뀌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는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외부에서 받아도 부모로 인해 받는 영향력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밤늦게까지 불화성을 이루는 학원들을 보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진정한 교육은 학원이 아니라 가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학원은 지식을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지혜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교육에 관한 한타의 투정을 불허하는 민족입니다. 더욱이 왕의 자녀라고 하면 그를 가르치는 석학들도 즐비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과목마다 선생님이 붙어 가르쳤을지도 모릅니다. 세계 정세와 경제에 대한 교사도 있었을 것이고 예의와 범절과 에티켓에 대해 가르치는 교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덕목에 대해서도 배웠을 것이고 왕의 품위와 자세에 대해서도 배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자란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 다 그렇게 왕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아사의 아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아합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입니다. 아마도 이 둘은 교육에 관한 한 선생님에 관하여 그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가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이 적어서도 그 교육의 질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그의 아버지의 모든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말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삶으로 낳고 삶으로 기르는 것입니다. 제자 또한 말이 아닌 삶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겉모양이 아닌 중심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자세히 살펴본다면 아사에 이어 유다왕이 된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인척관계를 맺고 군사동맹으로 평화를 유지합니다.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부친 아사의 길로 행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놓치지 않고 그의 실패도 지적합니다.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기자는 그가 산당을 제거했다고 기록하는데 이것은 서로 모순이 아닙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행하며 바른 길을 갔으나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은 제거하였지만 아직 남아있는 소위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산당들은 성전이 세워진 후로는 제거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산당들이 백성들에게 여전히 인기가 있었기에 여호사밧은 제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 강한 개혁을 이루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의 인기 외에 타협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이 결정적인 오점이었음을 강조하고자 그러나 라는 단어를 삽입합니다. 한편 여호사밧의 배가 오빌로 금을 구하러 가다가 파선합니다. 이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제안한 것을 여호사밧이 거절합니다.
우상 숭배자인 아하시아와 계속 협력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멈출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사밧의 두 번째 실패는 잘못된 동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악한 왕 아합과 동맹을 맺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맞음으로써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도 동맹관계를 지속하여 배를 제조해서 오빌에서 금을 얻어오는 무역을 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배를 폭풍으로 파손케 하심으로 이 동맹무역을 막으셨습니다. 아하시아가 재차 여호사밧에게 동업을 요청하였을 때 여호사밧은 거절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동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삶에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의 재위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고 그가 궁궐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사실은 그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아하시아의 평가에는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의 어머니의 길, 즉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이세벨의 길로 행했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임을 기억하며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세 가지 길로 행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악한 것이었습니다.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고 성경 기자는 그의 삶을 정리합니다. 게다가 그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섬겼으며 바알을 섬김으로써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진리로 따르는 길은 외롭고 고독하고 고생이 따르는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이구동성으로 승리를 외쳤어도 진리는 한 사람인 미가야의 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은 때론 고난과 불평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야가 진리를 따르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에게 따라온 것은 뺨을 맞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의 떡과 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교회 역사가 한결같이 보여주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것은 고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을 원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교회가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만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듣기 좋은 말씀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은 나를 경고하시고 치시는 말씀에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를 결정하는 그 결정이 우리의 믿음을 선하고 귀하고 굳고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사는 길이고 약속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열왕기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많은 왕들의 길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이끌고 유혹하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듣고 따라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고 만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 기억하시고 기대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어떤 고생이 와도 주님의 길로만 행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련 가운데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께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편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과 맞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